되면 워크북 61쪽 사과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범위는 바빌론 제국과 이스라엘 창세기 5장에서 50장입니다. 우리가 3과에서는 뭘 배웠죠? 어학 이야기를 처음에 했는데 이렇게 물고기를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산다는 것은 고생이니까 얼마 살다가 죽으라, 아니면 야 그래도 너희들 잘 살고 새끼도 낳고 그렇게 번성하고 행복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느 쪽이? 네, 오래 살고 행복하라는 거지요. 하나님도 인간을 이렇게 지으시고 환경을 다 만드신 다음에 먼저 복을 계속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시면서 너희가 동산이는 어떻게 과일 풍요롭지? 이거 너 다 따먹어. 이거 너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과일도 뭐 얼마나 그냥 다양한지 감이 다 다르지. 어떤 건 살짝 시기도 하고 어떤 막 달기도 하고 막 가지가지 이런 과일들인데 너 다 따먹어. 그런데 요건 따먹지 마라. 그러면 풍요를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따먹지 말라는 걸 묵상해야 돼요? 풍요를 묵상해야 되겠지. 근데 사단은 항상 뭐에게 집중하게 된다고? 불만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집중케 한단 말이요. 하나님은 이제 축복을 크게 말씀하시고 부수적으로 이렇게 선악과 금지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선악과 금지 명령도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그 증표가 뭐야? 뭔가 따먹지 말라 해야 따먹을 수 있다. 이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선악과를 두시면서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인격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따먹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누려야 할 복을 누려라. 이런 뜻에서 그렇게 그것을 허락하시게 되었던 거죠. 근데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열이 두 계열로 나누어지게 됐는데 무슨 계열 무슨 계열?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힘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은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두 계열로 나누게 되었던 거지요. 이제 사과인데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오늘의 포인트 봅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아람이 족보와 노아 홍수의 연관성 이야기. 그 옆에 창세기 5장 무슨 족보? 아담 족보. 이 노아 홍수 공부하기 창세기 6장에서 9장 노아 홍수. 3. 다시 두 개월의 나라가 발생. 니므롯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창세기 10장 무슨 족보? 노아 족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을 향한 셈 족보. 네 번째,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신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 여기 족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족보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임이 되는지 이제 공부하게 되겠지요. 일단 스카치탭 같이 읽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악과를 기점으로 두 왕사가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가인과 같이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공동체와 하나님 다스리는 공동체, 하나님 왕이시라 관점 1였습니다. 가인과 셋 계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셋 계열 사람들은 누구며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가라고. 셋 계열은 가인과 섞이면 안 된다. 정복해야 된다. 관점 2. 셋 계열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가? 1질문이 5장이나 할에 가며 기록한 노아 홍수를 해석하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끌고 가는 인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오늘 공부는 100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족보용법을 알아야 한답니다. 족보용법, 네, 족보용법입니다. 우리가 전과에서 가인계열과 셋 계열이 있다고 하는데 그 구분은 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계열 셋 계열하면 관점 1 보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그리고 이제 셋 계열과 가인 계열. 셋 계열 그들은 누구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지 않으면서 거기 정복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군사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가인 계열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명을 셋 계열이 갖는 거지요. 그래서 셋 계열의 정체성은 뭐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이다. 사명은 뭐다? 가인 계열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노아 홍수가 났다. 그러면 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지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내용 들어가기. 첫째, 족보용법. 반가로 1번. 족보는 주인공을 찾아낸다. 거기 몇 줄 여러분 이제 쓰셔야 되겠는데, 족보는 거기 주인공을 찾아낸다. 그 밑에 몇 줄 한번 써보십시오. 족보는 역사를 가장 짧게 함축하는, 족보는 역사를 가장 짧게 함축하는 역사 기록 방법이다. 족보는 역사를 가장 짧게 함축하는 역사 기록 방법이다. 그리고 2번, 1번은 족보는 역사를 가장 짧게 함축하는 역사 기록 방법이다. 두 번째, 성경이 족보를 등장시킬 때에는 전환점에 왔다는 신호이다. 성경이 족보를 등장시킬 때는 전환점에 왔다는 신호이다. 성경이 족보를 등장시킬 때에는 전환점에 왔다는 신호이다. 3번, 족보에 등장하는 첫사람은 그 사람 앞에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총정리하는 사람이다. 족보에 등장하는 첫사람은 그 사람 앞에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총정리하는 사람이다. 4번, 족보의 맨 끝에 나타나는 사람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핵심 인물이다.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핵심 인물이다.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 이제 워크북 63쪽, 저는 63쪽인데 제일 위에 보면 반가로 2번 아담 족보 5장, 노아 족보 10장 적용해 보기 있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을 여러분 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5장 1절) 같이 읽으면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잠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제목이 그 위에 뭐지요? 아담의 계보지요? 그리고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럼 족보에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이제까지 이야기를 총정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은 그 중심인물이 누구요? 아담이었지요. 아담이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 32절 보시면 32절 같이 읽으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더라. 이제 여기 노아 나오지요? 노아는 어떤 인물?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핵심 인물, 중심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서부터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 홍수를 준비하면서 홍수가 나고 홍수가 그치고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이제 또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들들이 어떻게 이제 번성해 가는지 이런 얘기가 쭉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첫 사람은 이제까지 이야기를 총정리한다라고 하면 제일 끝에 사람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되는 거지요. 자, 이제 10장으로 오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0장 제일 위에 제목이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그리고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 여기 이제 노아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는 이 앞에 전개된 이야기의 가장 중심된 인물이 누구였지요? 노아였지요? 그런데 이제 전개하는데 보니까 2절에 야벳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또 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 누가 나와요? 셈이 나와요. 21절에 셈 나오죠? 근데 이렇게 셈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셈을 이렇게 뒤로 밀어놨어요. 그리고 11장 10절에 보시면 11장 10절에 보면 누구 족보? 셈의 족보 하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26절 보면 데라는 70세에 누구누구를 낳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26절 그렇지요? 근데 이제 그 뒤로 더 넘어가면 27절 데라의 족보는 하면서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면서 이제 쭉 이렇게 가는데 결국 이제 누구를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을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노아의 족보의 제일 처음은 노아이고 제일 끝은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12장 이후에는 누구가 중심인물이 되는 거예요? 전개될 이야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중심인물이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모든 만민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50장까지 쫙 가는 거예요. 50장까지 가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끝머리까지 그냥 쫙쫙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족보의 이 처음 인물과 나중 인물, 첫 사람은 앞에 전개된 이야기에 마무리 짓는 사람이고 마지막 족보에 나오는 사람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중심물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족보용 법이 쓰여졌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족보를 딱 보면 뭐 이렇게 이름만 탁탁탁탁 봐도 그 사람의 내용에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냥 족보만 이렇게 흐름만 봐도 대충 그 역사 전체적인 흐름을 그려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역사를 가장 함축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족보라는 사실. 자, 이제 그 다음에 큰 2번 보겠습니다. 63쪽 큰 2번 노아 홍수, 그것이 알고 싶다. 무슨 어디 드라마 제목 같다. 노아 홍수, 그것이 알고 싶다. 반가로 1번 노아 홍수 사실이었나. 이제 노아 홍수를 많이 얘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를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노아 홍수하면 일단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카인계열과 셋 계열이 계속 이렇게 같이들 흘러갔었잖아요. 그럼 노아 홍수 났으면 카인계열은 다 죽고 셋 계열은 다 남았다는 거예요. 그냥 다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응? 노아 가족 빼놓고는 다 죽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인 계열도 죽고 셋 계열도 노아 홍수 때는 다 죽었어요. 노아 가족만 빼놓고.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홍수가 나야만 했을까? 그건 이제 뒤로 밀어놓고 일단 홍수는 사실인가? 이제 여기에 일단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보셔야 되겠는데 지금 이제 홍수 신화, 홍수 설화, 홍수 전설은 범세계적으로 다 흩어져서 대대적인 홍수가 있었다고 다
다들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한 구청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들의 설화 가운데는 대홍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미에도 59개의 이런 설화가 있고 남미에도 46개가 있고, 그리고 저쪽 유럽에도 그렇고 아프리카에도 그렇고 아시아 지역에도 그렇고 그리고 오세아니아주 이런 데도 다 이런 대홍수가 있었다, 이런 설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신화 속의 대홍수, 길가메시 서판의 신화 속에도 대홍수가 있었다는 이런 기록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더 조금은 보셔야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지층이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일 과정설을 주장합니다. 동일 과정설. 지층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뭐가 떠내려와 가지고 쌓이고 그것이 침식되고 또 운반돼 가고 또 다른 것이 와 가지고 쌓이고 또 침식되고 또 운반되어 지나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점진적으로 층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층이 만들어졌는데 1cm 이렇게 층이 만들어졌는데 한 1000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층이 만들어지게 되면 제일 밑에는 무슨 동물 화석이 나와야 돼요? 하등 동물의 화석이 나와야 되고, 제일 위에는 이렇게 층위로 계속 올라왔으니까 고등 동물의 화석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질 주상도라고 해가지고 이 층마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고생대, 제일 밑에는 이제 고생대, 그 다음에는 중생대, 그 다음에는 신생대 하면서, 고생대에는 뭐가 있냐? 삼엽충이 있다 하고 이제 삼엽충이라는 화석이 거기서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생대에 이제 이 층마다도 이게 4개로 이렇게 나누는데, 중생대는 주라기가 있습니다. 주라기. 그래서 우리 영화 가운데 뭐가 있었지? 주라기? 예. 거기는 뭐가 나와야 돼? 공룡. 주라기 시대에, 중생대 주라기 시대에는 공룡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공룡을 거기다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동일 과정설,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층이 만들어지면서 오다 보니까 제일 밑에는 이제 고생대에 어떤 화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중생대, 그리고 제일 위에는 신생대 화석이 나온다. 이런 이론이 있었어요. 이론은 법칙이다 아니다? 검증됐다 안 됐다?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적되고 침식되고 또 이렇게 퇴적됐다가 또 침식되고 또 이렇게 침식하고 뭐 이렇게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층을 정말로 연구한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는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갔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관측된 지층의 모양을 보게 되면 그냥 졸지에 퇴적 이렇게 해서 그냥 왕 이렇게 퇴적이 됐지, 점진적으로 1cm 가는데 1000년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이 동일 이 과정설에는 지구의 연대를 46억 년 이렇게 계산을 해요. 46억 년. 근데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면 창조 과학자들 쪽에서는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데,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구 역사를 1만 년 정도 계산을 합니다. 1만 년. 근데 이 동일 과정설 사람들은 몇 년 계산한다고? 46억 년. 그리고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하면서 무슨 거기도 이렇게 층층층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지질 주상도라고 하는데, 지질 주상대대로 이렇게 층이 12개 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그런 화석이 있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질학자들이 이렇게 뒤져보니까, 지질학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또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고 그런 어떤 화석이 껴있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뒤져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어떤 격변에서 그냥 왕창왕창 이렇게 쌓여갔지 그렇게 점진적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는 대격변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제 하루 만에 형성된 헬레산인데 여기는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히로시마에 폭발된 그 폭발력하고 여기에 이렇게 떨어진 폭발력은 이쪽이 33,400이라고 써놨는데 하여간 굉장한 폭발력 3,400 제가 더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하여간 3,400배의 위력을 가진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발보다도 3,400배는 화산이 팍 올라오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화산재가 왕 올라오면서 북쪽 평야 쪽으로 이게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쌓였는데 순식간에 몇몇 회씩 그냥 막 며칠 사이에 확 올라와 버린 거예요.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층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층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점진적으로 뭐 1cm, 2cm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격변적으로 몇몇 탓이 그냥 왕왕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셋으로 이렇게 그때 세인트 헬렌 산에서 화산 폭발돼 가지고 층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지금 이제 3번 이렇게 그림이 나가지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날 화산이 터졌어요. 그래서 쌓인 것이 이 높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80년 6월 10일 날 또 한 번 터졌는데 5시간 사이에 몇 메타가 올라갔다고? 7.5m가 그냥 왕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82년 3월 19일에 또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5시간에 이렇게 7.5m 올라갔으면 1시간에 얼마나 올라온 거예요? 5일은 5? 1.5m. 1시간에 1.5m 하면 거의 우리 이렇게 우리 키로 하면 옆에 뭐 눈높이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1시간에 그렇게 확 지층이 편편하게 이렇게 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화산이 폭발이 돼가지고 강을 막아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강을 이렇게 화산이 폭발돼가지고 강을 막아버리니까 뚝이 돼가지고 그 위에가 이제 큰 호수가 만들어졌어요. 큰 호수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졸지에 만들어진 뚝이다 보니까 큰 호수가 만들어졌는데 뚝이 팍 터지니까 막 패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쫙 패게 되니까 그랜드 캐니언 같은 이런 협곡이 졸지에 만들어진 거예요. 하루 사이 그냥 졸지에 그런 협곡이 만들어졌어. 근데 협곡을 이렇게 가서 쳐다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올라왔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차곡 쌓인 것이 아니라 확 펴지면서 그냥 협곡이 그냥 엄청난 깊이의 협곡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생각할 때 이게 이렇게 동일 과정술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강력한 대격변의 지각 변동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만들어졌다. 이제 이런 생각을 지질학자들이 하게 된 거지요. 여기가 어디요? 그랜드 캐년의 형성인데 여기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신 분? 와, 우리 원고사님. 와, 그럼 딸을 잘 줘야 돼. 딸을 잘 줘야 돼. 아들 잘 둬가지고는 가기가 쉽지 않고 일단은 딸을 잘 둬야 된다니까. 와, 갔다 오셨구나. 근데 이렇게 협곡이 만들어졌잖아요. 깊은 이렇게 여기 아마 콜로라도 강인 줄 아는데 깊은 협곡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협곡이 이렇게 옆으로 보면 옆에 이렇게 차곡차곡 지층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쌓여서 그럴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졸지에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층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층이 어느 정도까지 가요? 길게는 서울에서 이렇게 부산까지가 얼마나 되죠? 한 400km? 서울에서 부산이 한 400 정도 되면, 킬로로서로 400이라고 하면
여기 이 평지로 이렇게 편한 것이 44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쌓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대격변해 가지고 그냥 층이 왕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뭐가 물이 흘러가지고 쌓이면 이렇게 편편하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위아래가 있는 것이지. 근데 이것이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편편한 평야가 그냥 쫙 층이 하나 그냥 만들어져 버렸다니까. 그러면 지구상에 엄청난 격변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랜 동안 이렇게 침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이렇게 동일 과정설에 따라 가지고 침식돼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졸지 어떤 격변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다고 여기면서 1964년에 미국 지질학회에서 점진적인 침식작용 동일 과정설을 폐기해버렸어요. 계속 지질 연구를 해보니까 동일 과정설이라는 것이 그것이 허구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1964년에는 이런 동일 과정설을 인정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대격변을 이제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화석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겠어요. 화석. 고기 한 마리가 있는데 이놈이 화석이 되려고 하면 졸지에 갇혀야 돼. 예? 졸지에 이렇게 갇혀야 되는데,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물이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흙물하고 막 이렇게 섞이는 흙물 있죠? 근데 흙이 더 많이 섞일 수도 있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최근에 해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동네가 갑자기 그냥 땅이 물렁물렁해지면서 그냥 땅속으로 다 꺼져 들어갔어. 동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흙이 물하고 이렇게 섞이면서 그냥 저탕류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단단하던 이 집안이 그냥 저탕류가 되면서 집들이 그냥 다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물고기가 있는데 이렇게 흙하고 이렇게 섞인 물이 턱 덮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속에 이렇게 갇히게 됐는데, 여기에 굉장히 그 압력이 들어오고 그리고 열을 받게 되면 땅이 어떻게 돼요? 돌이 돼버려요. 네? 굉장한 압과 열이 있으면 땅이 그냥 돌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면 이 물고기는 돌 속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석이 형성되려고 하면 졸지에 묻혀야 되고, 그리고 산소가 닿지 않아야 돼. 산소가. 만일 우리 사람도 시신을 이렇게 매장을 하게 되면, 세월이 많이 흐르게 되면 거기 가보면 뭐가 있어요? 네? 흙밖에 없지. 흙밖에 없지. 그런데 인간이 거기에 이제 묻혔는데 그대로 이렇게 화석이 되려고 하면 거기 굉장히 압과 열이 있어야만 그 흙이 돌이 돼버리면서 그 안에 인간이 그대로 누워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급속한 변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또 보시면 여기 물고기들이 다니고 있죠? 물고기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화석이 됐어. 근데 이 물고기가 지금 여기 보니까 몇 마리야? 한 40-50마리 되겠지? 근데 이게 수백 마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잘려서 그렇지, 지금 수백 마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수백만 마리가 가고 있는 거라니까? 수백만 마리가 졸지에 화석이 돼버렸어.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갇혀야 되고, 거기 압이 들어와야 되고, 열이 있어서 그 흙이 돌로 변하면서 이것들이 그 안에 그대로 지나가던 몸체 그대로 이렇게 모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몇 미터 이렇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여간
사방이 막 수십 킬로 되는 그 전체 영역이 그냥 순간 이런 모양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변이 있었다는 거죠. 급속하게 매몰이 되면서 이렇게 화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막 이렇게 같이 물고기들이 가다가 졸지에 갇히면서 이렇게 화석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물고기가 뭘 먹었지?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었는데 이렇게 화석이 됐습니다. 보이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지금 막 먹었지요? 입에 이렇게 막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또 화석이 됐어요. 여기는 새끼메모드인데 이것도 땅속 1.8m 깊이 얼음 속에서 잘 보관되어 있어가지고 보게 되었는데 하여간 모든 것이 이렇게 깨끗하게 신체가 다 보이게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레저프 강둑에서 발견한 것인데 맘모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얘는 뭘 이렇게 먹었는데 그 식물이 뱃속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발견된 곳은 시베리아 지역인데 이 먹은 그 식물은 보니까 아열대 식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시베리아 지역도 어떤 지역이었다고? 아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시베리아에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두 마리가 이렇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수백만 마리가 한꺼번에 그냥 그렇게 매장된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매장이 됐습니다. 그럼 뭔가 하여간 졸지에 하여간 그 시베리아 전체에 대격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자꾸 저기서 얘기해 주네. 우리가 이제 수술 만들게 되면 반드시 공기가 차단이 되어야 된다. 열과 압력이 있어야 한다. 석탄은 나무 껍질로 만들어진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일반 아까 서서히 쌓여가지고 지층이 만들어졌다는 동일 과정설에 의하면 석탄은 늪 같은데, 습지 같은 데서 거기는 식물군들이 이렇게 이제 쌓이다가 산화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동일 과정설 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습지에서. 근데 사실 이렇게 석탄을 캐고 보니까 습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석탄은 어떻게 됐냐면 하여간 뭔지 모르지만 나무 껍질들이 쌓였는데 그 위에 이제 흙이 덮게 되고 그리고 거기도 역시 강력한 그 압이 들어오고 열이 들어오면서 그 쌓였던 나무 껍질들이 단단한 석탄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수술 만들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일단은 공기가 차단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산소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소가 들어가면 시신도 산소가 들어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썩어가지고 화석이 될 수가 없어. 이 석탄도 마찬가지.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것이 이렇게 또 산화작용을 겪으면서 이렇게 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석탄 같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산소가 차단이 되어야 됩니다. 차단되고 엄청난 압이 열이 있어야 그 깔려있던 나무 껍질들이 이제 석탄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석탄을 캐게 되면 이렇게 석탄 그 층이 이렇게 땅속으로 얼마나 있어요? 어디는 수십 킬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석탄을 캐면서 막 땅속으로 더 들어가지? 그러면 얼마나 쌓였다는 거예요? 그 나무 껍질이고 나무고 그것들이 얼마나 쌓였다는 거예요. 높이가. 이렇게 석탄을 우리가 캐러 들어가잖아. 그러면 1, 2m 이렇게 폭을 가져서 그것만 톡톡톡톡 이렇게 캐와요. 그냥 막 땅속으로 석탄을 캐려고 하면 막 몇 킬로씩 이렇게 들어가면서 막 석탄을 캐와?
그러면 한꺼번에 나무 껍질들이 얼마나 쌓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키로가 이렇게 쌓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쌓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엄청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홍수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가 나면 나무들이 다 어떻게 되지? 산사태가 나면 막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냥 나무들이 다 골짜기로 그냥 다 쏠려서 다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류의 쌓임이 있어야만 그것이 이제 땅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고, 거기 압이 들어오고 열이 들어와서 석탄으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탄을 캘 때에 뭐 이렇게 뭐 1m를 파고 2m를 패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 킬로씩 막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나무들이 얼마나 그렇게 엄청나게 쌓여 있고 거기에 압이 들어오고 열이 왔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 땅에 격변이 살짝 나야 돼요. 막 엄청난 격변이 있어야 돼. 근데 석탄이 어느 일정 지역에만 있는 거예요? 지구 전체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남극에도 가면 석탄이 또 없다? 남극에서도 석탄을 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격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 껍질들이 막 서로 그냥 부딪히면서 이렇게 껍질들이 벗겨지면서 그것들이 막 이렇게 침전되고, 그리고 거기에 흙이 덮여오면서 그렇게 나무들이 쌓이긴 쌓이는데 이렇게 뭐 몇 메타 쌓인 것이 아니라 수키로 그냥 왕왕 이렇게 쌓이게 되면 엄청난 홍수, 어떤 그런 대격변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는 거지요. 남극에도 뭐 북극에도 이런 석탄이 캐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격변이 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석유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제 석유를 우리가 캐잖아요.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포피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석유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포피린은 식물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의 혈액에서, 아니 동물의 혈액에서도 이 포피린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포피린은 더욱 산소가 이렇게 딱 되면 그냥 그 포피린이 없어져 버려요. 산소만 딱 닿으면 그냥 포피린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니까. 그러면 산소가 이렇게 닿지 않으려고 하면 석유는 더 산소가 그냥 급속히 차단이 돼 버려야 돼. 그래서 동물하고 이 식물들이 순간 왕 갇히면서 산소가 이렇게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땅속에 묻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석유를 캘 때에 석유가 이렇게 캐면 이렇게 주전자 한 그릇 정도 나와요. 막 몇 년 동안 이렇게 캘 수 있는 것이 땅속에 묻혀 있어요. 엄청난 양이 땅속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그것을 석유를 이렇게 채취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동식물들이 조금 묻혔을까요? 막 왕 묻혔을까요? 엄청나게 묻혀버려가지고 거기서 포피린이 나오면서 그것이 이제 석유가 되게 되었던 거지요. 근데 이제 석유가 어느 한국 쪽에서만 나와요. 중동에서만 나와요. 미국은 안 나온대요. 하여튼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석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순간에 묻힐 수 있는 대격변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홍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빙하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구상에 이제 빙하가 이렇게 맞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 다음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음 페이지 64쪽을 보겠습니다. 64쪽 2번 반가로 2번 보시면 성경이 홍수와 빙하기를 대답한다. 창세기 7장 11, 12절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 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의 둘째 달, 그 달 11일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여러분 지금 이제 남극, 북극 그리고 이렇게 높은 산에 빙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녹았다 치면 지구 덮일까요? 안 덮일까요? 상당 부분이 덮일 것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웬만한 도시들은 다 덮여요. 그러면 그 많은 물이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생겼느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 위에 뭐가 있었다고? 궁창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구 밖에, 대기권 밖에 수증기층이 두껍게 이렇게 둘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혹성을 보게 되면 어떤 혹성은 주변에 가스층으로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시지? 가스층이 이렇게 둘러서 어떤 혹성은 띠를 둘러고 있어요. 띠를 둘러. 근데 이 지구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대기권 밖으로 이렇게 물층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궁창이라고 하는데 수증기층이지요. 그런 수증기층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그 물층이 깨지면서 다 비로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 보면 하늘의 청이 열렸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양가로 1번에 보면 깊은 샘이 터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구를 보게 되면 핵이 있고 그 위에 맨홀이 있고 이렇게 용암들이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고 그 위에 또 지하수들 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수가 굉장히 있는데 화산이 폭발되면서 이 깊은 물도 다 터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제 화산이 이렇게 폭발이 되게 되면 거기에 뭐 화산재도 많고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근 80%가 수증기입니다. 화산이 빵 터지게 되면 여러 가지 화산재도 나르고 막 용암도 이렇게 흘러나오고 하지만 일단 터지는 것은 수증기가 거의 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물들이 막 쏟아져 올라오게 되고 그 궁창에 그 물도 쏟아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비가 왔다? 이게 가능해요? 우리도 이렇게 비가 오면 한 며칠 쫙 이렇게 쏟아지고 그리고 비 끝이잖아. 하늘에 뭐 구름 다 쏟아졌는데 뭐가 또 쏟아질 게 있어. 근데 40일 하늘에서 계속 내리려고 하면 뭔가 물층이 있기 전에는 40일 계속 비 올 수가 없어요. 응?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막 한 20일 비 온 적 있었나? 한 3일, 길게 얼마 이렇게 쏟아지면 하늘에 쨍 하잖아, 쨍. 내릴 것이 싹 내려가지고 더 이상 내릴 것도 없어. 근데 이게 막 40일 동안 쏟아졌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구에서 올라온 어떤 그런 수증기가 내렸다? 그렇게 가지고는 40일 내려올 수가 없어요, 물이.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보면 비는 오지 않고 뭐가 있죠? 안개만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지표면에 안개만 올라왔다. 이런 기록 보셨지? 창세기에서? 안 보셨나? 아니 왜 이렇게 시치미들을 다 떼면 어떡해요? 창세기 2장에 아마 있을 터인데 처음에 창세기 2장 몇 절? 6절.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안개만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안개가 이렇게 쭉쭉 올라오는 건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없다는 거예요. 안개만 이렇게 쭉쭉 올라올 때는 바람이 없다는 것이고, 바람이 없다는 것은 기압차가 없다는 거예요. 기압에 높고 낮음이 있어야 이렇게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바람이 생기는데 이때는 바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압차라고 하는 것은 온도 차에 있습니다. 높은 온도, 낮은 온도가 있을 때 기압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면에 안개만 올라왔다고 하면 이때는 온도 차가 없는 지구였어요. 이렇게 물층이 있다 보니까 온실 효과가 있어가지고, 물층이 이렇게 둘러 있으니까 온실 효과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 북쪽 남쪽 할 것 없이 다 약 27도 정도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베리아에서 이런 메모드라고 하는 이런 것이 막 수백만이 이렇게 군집으로 지금 화석으로 발견되고, 그들이 이렇게 먹었던 뱃속을 들여다보면 아열대 식물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 시베리아 지역도 아열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기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전체 27도 정도 됐을 것이다. 그래서 시베리아에도 그렇게 많은 그런 동물들이 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물층이 깨졌습니다. 물층이 깨지면서 그렇게 비가 내리게 되었고, 그리고 밑에서 이제 화산재가 올라오게 되죠. 근데 그 위에는 그 물층에 있는 그 궁창에 있는 수증기 상태로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비로 바뀌었을까 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지구에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올라가게 되니까 화산재가 응결핵 효과를 가져오는 거지요. 그래서 수증기들을 이렇게 모으면 이제 그것이 비로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면서 지구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물량이 만들어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높은 산도 뭐 어떻게 했다고? 덮이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막 터지지요. 깊은 샘이 터졌다. 지구를 보면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툴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깊은 샘이 막 터지면서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속에는 막 물들이 다 쏟아져 올라오고, 마그마들이 막 쏟아져 올라오고, 화산재들이 올라오게 되니까 이게 지각의 변동이 있는데, 인도 써놓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희미하게 화살표 그어놨지요? 그리고 저쪽 위에 보면 희미하게 아시아 옆에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왔지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지판이 밀게 되니까 뭐가 올라오다 산맥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런 산에 가면 산에 가면 이런 조개 같은 게 나온다 안 나온다? 화석들이, 예, 바다 속에 있는 화석들이 저 산에서 발견할 수 있고, 어떤 호수에 가면 염기가 그렇게 많은 호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안데스 산맥 쪽도 보면 태평양과 남아메리카의 이런 밀림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구도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대륙들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구 전체에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이게 지각이 이게 변동이 일어났어요. 서로들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있죠 지금. 근데 이걸 나중에 이렇게 짜 맞추면 들어맞는다 안 맞는다? 지금 이렇게 멀어져 있지만 이걸 그대로 갖다가 맞추면 그냥 다 이렇게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어느 정도 속도로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제 과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시속 60km 정도로 이렇게 멀어져 갔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하늘에 궁창 위에 물이 있었습니다. 궁창 위에 물 이렇게 둘러가지고 수증기층이 있었는데, 이걸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어떤 혹성에는 뭐가 있다고? 가스층, 그 뒤에 가스층이 이렇게 둘러있는 것처럼 지구에는 이런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전에는 이 물층 때문에 안에 전체적으로는 27도 정도 유지할 수 있었고, 물층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인간에게 유해한 모든 이렇게 선들은 다 차단을 해요. 감마선, X선, 자외선. 그 외에도 많은 이런 우주광선들이 있는데, 인간 몸에 아주 해로운 우주광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물층에서 걸렀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걸러주고 있지? 오존층이 걸러주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근데 이때는 이제 물층이 이렇게 가려졌고, 가시광선, 원적외선, 마이크로파, 인간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요즘 피부암이 걸리는데 왜 그렇지요? 유해광선을 쬐면 피부암이 걸립니다. 우리 세포에 변화가 와요. 세포 유전자에 변화가 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암이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요즘은 유해파를 이렇게 쏟아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지구 전체가 이렇게 27도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면에서 이렇게 안개가 올라올 정도로 바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기압차도 없었고, 온도차도 크게 없다 보니까 옛날에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살면 근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두살라는 몇 년 살았다고?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줄어가지고 모세 때는 몇 살 살았다고? 120살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몇 살 살았을까? 70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근데 하여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여간 엄청난 전 세계적인 격변이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석탄도 만들어지고 석유도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어떤 일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여간 전 세계적으로 석탄이 개발되고 있고, 석유로 채취할 수 있는, 채굴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그냥 수만 평에 이렇게 고기들이 막 지나가다가 그대로 덮여가지고 화석이 만들어진 이런 일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랜드 캐니언 보면 이 평지가 그냥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르는 이런 평지 평평한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뭐가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쌓여서는 안 되고, 한순간의 대격변으로 그렇게 평지가 엄청난 홍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빙하 얘기를 좀 하게 되면,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자, 지구 전체에서 막 화산이 폭발되게 되면 화산재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려움이 되지요? 그러면 기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물도 빗물이, 비가 오는 날 여러분, 비 오면 더 따뜻해져요? 더 추워져요? 추위를 느끼게 되지요? 그러니까 추위를 느끼게 되는데, 화산재가 이렇게 전적으로 덮이다 보니까 급속한 그런 비가 이제 눈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녹아서 그러는데, 이런 락키라든가 안데스라든가 높은 산 다우에는 뭐가 있다고? 빙하층이 높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빙하 상태에 지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그 당시에 살았던 아주 큰 그런 동물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이 당시 잠자리는 날개가 몇 센치 된다고? 화석을 보면 60c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룡들은 얼마나 된다고?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환경이, 그렇게 크게 발육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되어서 다 멸종당하고 말았던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큰 세 번째, 그렇다면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까 하는 것인데, 10분 쉬겠습니다.
노아 방주가 보이시지요? 노아 방주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보세요. 축구장 넓이가 세로라고 하나? 120cm인데 노아 방주는 138cm입니다. 길이는 축구장보다 더 길지요? 그리고 이제 높이가 있고 이렇게 폭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3층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이렇게 3층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들어가게 되는데 이 노아가 만든 방주는 복원력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배가 가다 보면 옆으로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럼 옆으로 이렇게 흔들려서 잘못되면 확 전복이 돼버리는데 옆으로 그냥 쓰러지게 되는데 이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복원력이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 해사에서도 이걸 다 테스트했는데 우리 해양 기술을 인정해 주지요. 그래도 선박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회사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이런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바로는 이 복원력 90도로 이렇게 이렇게 가면 다시 90도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이런 복원력이 있는데 이 구조는 가장 완벽한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층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 많은 짐승들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고 막 똥 싸고 난리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그냥 다 치닥거리 했을까? 근데 일단은 비가 40일 동안 오면서 기온은 쫙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산재 가지고 덮이면서 주변은 더 추워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 짐승들이 무슨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고? 동명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깨워가지고 막 뭘 먹여야 돼? 그냥 재워놔야 돼? 똥 안 싸는 것들 막 똥 싸라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궁둥이를 때려야 돼? 그냥 내버려 둬야 돼? 그래서 그렇게 또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는 막 그림 그리기로 막 뜨거운 날 막 그 똥치냐고 그냥 막 얼마나 땀 뻘뻘 흘렸을까 하는데 이미 40일 동안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떨어질 대로 다 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화산재가 그냥 덮여가지고 주위는 추웠다는 것. 그래서 동물들이 동명 상태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3번 보겠습니다. 큰 3번, 64쪽 3번. 그렇다면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까? 반가로 1번 뭐예요? 가인계열과 셋계열이 섞였기 때문이다. 섞였다는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냐면 6장에 보시면 창세기 6장 1, 2, 3절을 같이 읽습니다. 1, 2,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세세계열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 카인의 후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카인계열의 아름다운 여자들하고 이렇게 섞이게 되었어요. 근데 선하게 영향을 주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영향 받으면서 하나님 영이 떠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육신이 됐다고 했습니다. 육신이 된 건 뭐가 같아요? 짐승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람은 그냥 짐승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짐승보다 못하게 되는데 그들은 육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를 120년 했는데 앞으로 120년 후에는 뭐가 된다고?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섞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 65쪽 제일 위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셋 공동체의 존재의 셋 공동체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섞이지 않고 전도하는 사명 공동체였어요. 누구를 전도해? 카인 계열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명을 가져야만 했던 거지요. 셋 공동체의 존재의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가인 계열을 전도하는 이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반가로 3번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말씀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존재의의를 갖습니다.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지요.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을 사는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들도 땅끝까지 뭐가 되라고 했지?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도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로는 같아요. 교회로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전도해야 된다. 큰 4번 보겠습니다. 홍수 이후 그 이후 또 두 계열이, 홍수 이전에도 두 계열이 있었는데 홍수 이후에도 두 계열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시면 유럽 쪽으로 화살이 쭉 그어져 있는데 그 밑에 옆에 야벳이 있었죠. 야벳 쪽 이렇게 되어 있죠. 아프리카는 어떤 쪽이에요? 함족이 아프리카 쪽으로 갔습니다. 셈족은 어떻게 됐어요? 중동에서 아시아 쪽으로 셈족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계열에 속했을 것 같아요? 셈족에 속했어요. 셈통들이네. 셈족.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두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와 누구냐 하면 거기 반가로 2번인데 노아 족보가 찾아내고 싶은 주인공 두 사람 누구일까? 앞에 하는 사람은 니므롯이고 뒤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노아 족보가 차려내고 싶은 두 주인공은 앞에는 니므롯이고 그 다음은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창세기 10장 8절 보겠어요. 8절 창세기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리고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아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더 읽을까요? 그가 그 땅에서 아수로 나아가 느네오와 르보젤과 갈라와 및 느네오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의 나라는 하면서 시날 땅 바벨, 엘렉, 아각, 갈레 여러 군데 이렇게 도시들을 만들지요. 그래서 니네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는데 큰 성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니므롯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제법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9절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어떤 비냥 같은 문장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냥을 하는 그런 패도 정치를 꾀하는 이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노아족보에서 제일 먼저 막 셈족 하면서 셈족에서 계속 끝머리 찾아냈던 사람이 누구였지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그렇다면 노아족보가 찾아낸 주인공 두 사람이 이어지는 내용은 그 무엇인가 중요한 포인트 기사를 성경에서 찾아보자. 이미 다 찾았는데 거기 이제 성경 본문 보면 창세기 10장 11장 찾고 창세기 12장 1, 3절을 찾으라고 했는데 주인공은 위에는 누구예요? 니므로, 밑에는 누구? 아브라함.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인데 니므롯이 이제 나라를 만들고 뭐라고 하냐면 11장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4절인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끝까지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이들은 흩어지지 말고 오히려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자 하면서 그런 일을 도모하게 되니까 8절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전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언어를 이렇게 혼잡해가지고 그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은 무슨 뜻이 있죠? 혼잡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이제 주인공 니므롯 옆에 보면 사건은 무슨 사건? 바벨탑 사건이지요. 나라 발생인데 무슨 나라?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3절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사건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라는 무슨 나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 바벨론 제국은 무슨 나라? 세상 나라. 바벨론 제국은 세상 나라. 이스라엘 밑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이따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66쪽 제일 위에 보면 결국 나라의 두 가지 전형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주권 영토라는 조건으로 형성될 두 나라의 모형 살피기인데 자, 국가의 3요소 주권, 영토,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반가로 4번에 양가로 1번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가 3요소 한가운데 주권, 영토, 국민이고 이제 왼쪽으로 주권에는 그들이 니므롯 왕 시날에서 땅을 찾음,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고 하면서 이제 백성을 규합했고,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 제국, 세상 나라의 모형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애굽 고센에서 나중에는 만드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드시게 되었습니다. 양가로 2번.
더 쓰셔야 돼요. 양가로 2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는 그랜드 캐니언. 이렇게 창세기 11장, 12장이 있으면 두 가지 것이 보이게 되는데, 창세기 1장, 11장, 1장에서 11장이 한눈에 확 보이는 지점, 이 분기점인 요 곳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2장은 뭘로 보인다고요? 인류 일반 역사의 내용이 보입니다. 인류 일반 역사의 내용. 인류 일반 역사의 내용을 보는데 끝에는 늘 이렇게 심판하신다,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로 끝나요. 일반 역사는 심판받는다로 끝이 납니다. 홍수, 대홍수로 끝나든지 아니면 흩어짐으로 끝나든지 하여간 끝나요. 근데 창세기 12장부터 그 이유가 한눈에 확 보이는 지점,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앞으로도 보지만 이 뒤로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12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가는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의 지속적인 하나님 나라 건설이 또 12장 이후로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 갑니다. 이렇게 보면 우여곡절이 많은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그렇게 만만하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어가지고 하여간 그들을 통하여 계속 면면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방 때도 하나님은 몇 명을 남겨놨다고? 7,000명을 또 남겨놨어요. 이 시대도 이러고 저러고 그냥 얘기들 많고 이래도 남겨놓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누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 역사의 내용은 뭐냐?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끝머리가 뭐가 붙어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늘 구원이 계속 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12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응? 우리도 거기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었지.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가인 계열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계속 도모해야 되는 거지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알았지? 돈도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더 크게 좋아하세요. 5번 보겠습니다. 큰 5번. 이스라엘 국사 시작되다 창세기 12장 50장 양가로 1번 하나님도 나라를 시작하시는 이유. 창세기 다음 페이지 창세기 12장 1, 3절을 읽으면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 누구에게 주어요? 이삭에게 주었고, 그리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 영적인 씨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진정 이제 예수 안에서 이 일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할 때는 아브라 당사자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까지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지요. 그분을 여러분은 누구라 불러? 아버지라 부르지요. 여러분 아버지 엄청난 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엄청난 분이 아니요. 그분의 딸이니까 나는 엄청나다, 이런 정치의 의식을 가지셔야 돼. 양가로 1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의 종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성경에 말하는 복의 종이는 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까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2, 3절을 읽었는데 1절에서 3절 사이에서 가장 많이 보는 단어가 뭐예요? 복. 복을 많이 얘기하셨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너희들도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복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복을 나눠줘야 되는데, 복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당신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누리면서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지요. 양가로 2번,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건립의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을 나누어주는 것.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눠주는 것. 아까 복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모든 민족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지요. 반가를 본 창세기 12장 50장까지 읽어야 할 관점인데,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국민 만들기요.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큰 민족을 만드는 일들이 계속 50장까지 간단 말이요. 근데 그 일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요셉이지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야곱의 집안 70인이 고센 땅에 내려와가지고 살게 되는데 400년 살면서 중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만들기가 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이야기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 주민등록번호 1번이 누구라고? 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주민등록번호 1번이신데, 아브라함이 어디 살다가 오셨다고요? 예,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 아브라함 시대의 지구라트 하면 대신전입니다. 신을 모시는 이 신전인데, 이 밑바닥이, 이 신전 밑바닥이 한 106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전이 엄청난 거지요. 이게 벽돌로 쫙 쌓아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건축 기술이 어설픈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하지요. 그리고 이때는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습니다. 쐐기 문자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시대의 주사위 놀이인데, 이렇게 주사위 보니까 이렇게 자기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거기다 문양을 넣어가지고 자기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주사위 놀이도 했고,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우르에서 장식품 보시니까 어때요? 금으로 다 만들어졌죠? 금장식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컵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잔 보니까 잔 잘 만들어졌지요? 금잔인데, 예,
아래 그 금잔, 아래 금잔을 보니까, 야, 이거 손잡이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요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팔면 좀 팔릴 것 같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참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자기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이게 판인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그림 같은 걸 그려놓고, 요 자기는 어떻습니까? 두 마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는지, 근데 굉장히 수준이 있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은으로 만든 것 같은데, 그리고 오른쪽은 자기인데 문양을 집어넣은 거 보니까 엄청난 수준입니다. 요건 뭐예요? 이거 컵 같지요? 금잔 같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 짐승하고 이렇게 문양 보면 굉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목에 이렇게 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식들을 만들었는데 수준 높아요. 목걸이 한번 보십시오. 괜찮지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왔다고 하니까 그냥 대충 살았어요. 막 엄청난 동네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본토지적 아비 다 이렇게 연관해가지고 터를 잡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너 미안하지만 이제 너 집을 떠나가지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갔는데, 가나안 가가지고 누가 반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끌게 되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떠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어미하신 말씀 앞에 안 된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일단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되려고 하면 누구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이제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부르심이 있었죠? 그 양가로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 주민등록번호 2번 이삭인데, 이삭은 하나님의 부성을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를 알아야 된다고? 부성. 하나님의 부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일길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죽여놔도 다시 살려가지고 언약을 지킬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삭을 데리고 갔는데, 이삭을 이렇게 묶고 칼로 찔리려고 할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좀 이렇게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참 찌르면서 여러 가지 인간 생각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류하시면서 네가 독자라도 아까워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제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는데, 이삭은 그런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성을 알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되려고 하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부성을 아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삭에 관한 것이 있는데, 거기 이제 쓰시게 되면 이삭 밑에 그냥 쭉 한번 써보십시오. 경수가 끊어진 사라. 경수가 끊어진 사라. 그리고 그 밑에 독생자. 그러니까 이삭은 경수가 끊어진 사라니까 나올 수 없는 환경에서 낳게 되었고, 독생자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친 그 밑에 수양을 대속물로 주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치려고 하니까, 칼로 찔리려고 하니까 막으셨고,
만류하셨고 대신 수양이 지나가다가 수풀에 걸리게 해가지고 수양으로 대속물로 삼으시게 되었죠. 수양을 대속물로 주심. 그 밑에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 사실 아브라함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살려놓으실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예수님 보시면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잖아요. 혼자는 못 낳잖아요. 근데 성령의 잉태로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독생자. 이삭도 독생자라고 하면 예수님도 독생자.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이심. 옆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이심. 아들을 죽였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하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 하나님 아버지, 독자라도 아까우지 않고 내놓으심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 믿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답을 해야 되겠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이심. 그 밑에 구약의 모든 희생제물이 예표였음. 구약의 모든 희생제물이 예표였음. 구약의 모든 희생제물이 예표였음. 예수님은 제물의 실체. 예수님은 제물의 실체 되심. 구약에 여러 가지 희생제물이 있어요. 유월절 제사도 그렇고 또 속죄제, 번제제, 화목제 이런 제도 있었는데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고 예수님은 제물의 실체 되시는 분이요. 그 밑에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독생자 예수를 바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9쪽 보겠습니다. 양가로 3번. 하나님 나라 국민 주민등록번호 3번 야곱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를 아는 자. 그 밑에 같이 읽으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을 자인가? 야곱이다. 왜 이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애기들이 뱃속에서 막 서로 싸웠지요. 그래서 애기 엄마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아들이 싸운대요? 그랬더니 큰 자가 작은 아이를 이제 섬기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음을 말씀하시게 되었단 말이에요. 뱃속에서 걔들이 선하고 악하고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는데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이쁜 짓만 해가지고 됐대요. 창세 전에 그렇게 결정났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결정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정된 사랑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작정하셨으니까 계속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면 68쪽 제일 밑에 아까 1, 2번은 신약의 무슨 내용이다? 복음서 내용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구성을 알아야 된다. 이건 복음서 내용이고, 이제 거기 3번은 신약의 서신서 내용이다. 서신서 내용. 예정론,
서신서 내용인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서신서 내용이에요. 자, 마무리 보겠습니다. 마무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는 공동체 나라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서실 자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재권을 홍수로 선언하신 셈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 후손들의 역사를 보니 똑같습니다. 노아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데 삐죽이 또 새로운 성격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가인의 나라처럼 이번에는 니무롯의 나라인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페로 정치를 하고 흘렀듯이 니무롯 나라도 힘의 나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세계사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흘러갈 거랍니다. 제국주의 역사 말입니다. 이 세계 속에 하나님도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힘의 논리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우리는 눈치챘습니다. 이 나라는 제국의 역사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야말로 복입니다. 창세기를 끝내고 보니 국민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시작이 됐죠. 이스라엘 역사도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나오게 되죠. 우르 보이시에요? 우르 12장 써는 바로 왜 우르. 거기서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까 일단은 하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란. 옆으로 그냥 가지 왜 올라간대요? 옆으로는 사막 지역에서 못 가고 강 따라가지고 하란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게 되고 또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센 가서 살게 되지요. 여기가 이제 창세기 50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죠? 네. 그럼 71쪽 보겠습니다. 71쪽. 나 살피기라는데, 나 살피기. 이건 뭐냐면,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일정 시간을 정해가지고, 성경을 꼭 읽자는 거예요. 거기 나의 하루 일과 써보기가 있는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1번, 일어나서 잠자리 들 때까지 시간대별로 써보라. 2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부터 차례대로 써보라. 3번, 가장 마음을 쏟는 생각을 차례로 써보라. 4번, 여가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며 보내는가. 5번, 가장 피곤하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나 생각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보면서 성경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를 좀 정리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72쪽 보면 나의 서약서 해가지고 아버지, 나 딸 누구입니다. 성경을 읽을 동안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몇 장을 읽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버지께 집중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을 써보았습니다. 연약한 저를 도우시고 결제해 주세요. 아버지를 향한 문만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림 다음에 몇 년 몇 며칠 아버지의 딸 아무개 이렇게 써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성경을 읽을 것인가를 한번 그렇게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룹별로 오늘 노아 홍수 사실인가, 그리고 왜 노아 홍수가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홍사 후에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가자는 이런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진행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일단 한번 구호 한번 외겠습니다. 여러분 아하자라는 구호 아시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해가지고 아하자. 구호 준비. 예. 구호 시작. 아하자. 아하자. 괜찮아요. 자, 이제 그룹별로 오늘 그 배웠던 내용 가지고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정리된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앞에부터 얘기하실까요? 복순 씨. 그 뒤에 우리 저기 원정본 권사님하고 이게 박영희 권사님이 이제 재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는 열정들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니까 귀감이 되고 본이 되지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오영화 권사님 빼뜨렸네. 여기도 박수. 젊은 사람도 박수 쳐줘. 좋아. 여기 젊은 사람들도 박수. 오영화 권사님. 네. 네. 지구의 격변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운영하시나 그래서 궁창에서 또 물이 쏟아지게 되고 또 이렇게 그 궁창의 수증기를 통해서 이렇게 쏟아지면서 이 아열대 기구를 통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석탄 또 이런
한번 기도하는데, 우리 이 땅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더 말씀과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6월 1일 날 퀴어 축제를 하는데 그 행사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사단을 제압하시라고, 그리고 퀴어 축제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회심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라고. 그냥 세상에 이렇게 막 쩔어가지고 그냥 세상 가치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다음 세대, 그들을 각별하게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자, 우리가 먼저 한국교회가 섞이지 않도록, 그리고 기호 축제 하나님이 다 이거 파쇄시켜 주시라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여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여 세상에 짝하여 세상을 하나님여 즐거워하며 세상과 이렇게 섞이는 일 하나님 막아주시옵시고, 또 성령과 말씀으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등이 이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퀴어 축제가 있는데,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의 세력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앞장서는 사람들 회심하게 허락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의 가치에 휘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이 하나님이여 들리는 아이들,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아이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선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믿노라 하는 우리들 한국교회가 세상에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 더 말씀과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호 축제를 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 차별금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악한 영들을 다 하나님 제압하시고 묶으시고 괴계를 그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호 축제를 주도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든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다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긍휼하게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에 이렇게 쉽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품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을 가질 수 있도록 강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세월을 아끼며 탁월해지고 영향력을 가지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자녀, 손들 다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사람에게 수고했어요.